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다 같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의 율법 말씀들을 재해석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본뜻을 살려서 그 율법의 말씀의 본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맹세하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드디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의 일명 복수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는 폭행에 관한 법, 누군가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재판하여 바르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행에 관한 법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은 뭐냐 하면 공정한 처벌이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수심으로 인해서 더 큰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나친 복수를 삼가하도록 공정한 처벌과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라는 뜻에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레위기 24장 20절에서는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에 삽입이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신체 상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동일한 상해를 줌으로써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당하였는지 가해자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또 다른 악을 행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혜에서 비롯된 말씀이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너도 한번 고통당해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도 등장합니다만 21절에 있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라고 하는 말씀 앞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앞에서 하심으로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신 것은 이 법을 시행할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 그 처벌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나는 저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저런 악을 행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준엄한 경고의 의미로 이 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싸우려고 하지 말라. 악을 이기려고 악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당시에 이 율법이 사용되었던 잘못된 예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라고 하니까 율법에 이렇게 복수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복수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했으니 나도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을 정당화하는 의미로 이 율법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을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마음대로 행하라고 이 법을 주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법을 잘못 시행하고 잘못 사용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말합니다. 오른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치거나 오른손 손등으로 쳐야만 합니다. 왼손으로 친다는 의미는 당시에 왼손은 거룩하지 못한 손이라고 여겼으니까 상당한 모욕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손등으로 친다는 것도 대단한 모욕입니다. 아니, 그냥 오른뺨이든 왼뺨이든 뺨을 맞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모욕입니다. 우리가 어깨를 맞는다든지 등을 맞는다든지 엉덩이를 걷어차여도 우리는 그렇게 모욕감을 느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장난으로라도 뺨을 때리면 우리는 아프다는 생각보다, 아프기도 아프겠지만 더 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뺨을 때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고 인격적인 모독과 더불어 신체적인 가해까지 행함으로써 굴욕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뺨을 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이면서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감을 주는 신체 상해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뺨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치 자아가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자존심 상했다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거기에 반응해서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내 상처받은 거 복수하려고 나도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분노와 모욕감으로 맞서지 말고 그냥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다른 뺨을 돌려대서 때린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보다 훨씬 더 큰 너그러움과 관용과 큰 사랑으로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이 행하는 악 앞에 좌절하여 무릎 꿇고, 그래서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선을 행하여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 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상처로 반응해서 맞서 싸우려고 해왔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며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예는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입니다. 너를 고반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단순히 속옷 좀 빌려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너의 것을 빼앗아야 되겠다, 안 주겠다면 내가 재판을 해서라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유대 시대에는
속옷과 겉옷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속옷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럼 내의에 해당되는 건가? 나는 남의 내의 탐내지 않는데 준다 그래도 안 입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의 복장은 겉에 입는 겉옷과 속에 있는 통으로 짠 속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다른 내의를 입습니다. 이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는 일반적인 옷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겉옷은 유대인들이 거의 한 사람당 한 벌밖에 갖고 있지 않는 옷입니다. 겉옷을 입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이 겉옷이 이불도 되고 침낭도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겉옷을 저당 잡았거든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이 없으면 밤에 급격하게 일교차가 심한 곳이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겉옷을 저당 잡았을 때는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이렇게 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겉옷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속옷을 달라. 우리가 일반적인 옷을 네 입고 있는 옷이 좋으니 달라 이렇게 재판을 한 것입니다. 나의 소유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맞서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더 크고 핵심적인 권리까지도 포기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의무를 행하는데 부지런합니까? 권리를 행사하는데 부지런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행하는 데는 둔감하고 권리에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 내가 획득한 기득권은 잃지 않으려고 하고 작은 권리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권리를 주장하면 할수록 더 어지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권리와 권리가 부딪히기 때문이죠. 권리와 권리가 상충되고 권리를 주장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서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진 정당한 권리조차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해서 세상은 점점 더 무질서해지며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나라는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윤택해졌건만 사방에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난무해서 어딜 가도 내 권리, 내 권리, 내 권리 하니까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만 억울한 피해자가 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 세울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했습니다. 오리라 그러면 먹는 오리 아닙니다. 심리의 절반 오리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가 4kg니까 오리면 2kg 정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2마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딱 2kg는 아니고 한 2.5kg, 3kg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복국가인 로마는 피정복민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식민지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군인들이 붙잡고 너는 내 명령대로 여기까지 가라 하면 오리 정도, 한 2km 정도는 가야 하는 그런 권리를 군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예수님이 힘이 없어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에서 오신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네가 대신 십자가 지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가야 됐죠. 그리고 억지로 오리 가게 하는 겁니다. 한 2km 가게 하는 것이죠. 2km니까 우리가 걸음을 걸어서 2km 정도 간다 그러면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10분 안 걸릴 수도 있고요. 그다지 먼 거리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 가게 했다는 게 문제가 되지요. 나는 가기 싫은데 나는 할 일이 있고 나는 바쁜데 누군가 나를 붙들어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명령에 내가 따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은 막 요동칩니다.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기 싫은데 정말 딱 오리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예 정신입니다. 자유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유인은 기쁘게 심리를 동행해 줍니다. 왜 오리에 묶입니까? 오리 가잔다고 딱 오리만 가는 사람은 노예죠. 나는 당신에게 묶인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시킨 대로 오리를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노예 아니야. 오리 가자고 했으니까 난 딱 오리만 가고 더 이상 안 갈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 사람에게 힘을 행사했지만 실제로 억지로 오리 가게 한 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가 밖에서 볼 때 진짜 노예로 산 사람은 딱 오리만 간 사람입니다. 기쁘게 심리를 가는 사람이 자유인이고 자유정신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봅니다. 그는 노예로 팔려갖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했습니다. 그가 만약 나는 딱 오리만 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보디발이 시키는 것만 딱 했다면 그는 결코 그 집의 가정총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나는 죄수니까 딱 죄수에게 어울리는 것만 해야지 이렇게 노예 정신으로 살았다면 그는 감옥 안에서 간수장의 눈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총리가 됐을 때 나는 총리로서 딱 내가 할 일만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는 결코 탁월한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어떻게 살아야 세상과 반대로 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맞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가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처음 읽지도 않으셨을 테고 이 말씀을 설령 성경으로 보지 않아도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돼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토론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는 토론하고 싶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왼뺨을 돌려대야 되나? 그러면 이 세상에 막 강도나 이런 사람들 와서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나? 누군가 나에게 무지막지한 폭행을 하면 난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건가? 뭐 이런 토론을 하고 싶어지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것은 그런 극단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쉽게 일어나는 아주 자잘한 일들, 내 일상의 일들 속에서 왜 포기하지 않고 내 권리만을 주장하고 왜 악한 일 사람 앞에서 악하게 나도 맞서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문제를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행하기 어렵다. 이 말씀은 불가능한 가르침이야 라고 우리는 신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진작에 포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고 꼭 해야만 되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거리로 삼지 말고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나아가서 탕감을 받습니다.
사실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자신의 육신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자식들까지 다 노예로 팔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그리스 돈, 데나리우스는 로마 돈인데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비슷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과 같은 비용입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하루에 1데나리온이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은 6천일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입니다. 6천을 365일로 나누면 1년으로 나누면 무려 16년 하고도 며칠이 더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그러면 몇 년치 월급입니까? 16만 년 월급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사람에게 16만 년을 살 수 있는 엄청난 거액이죠.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길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3달치 월급 빚진 자를 잡고 그 목을 쥐고 돈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모르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자잘한 일들 속에서 옳지 못해, 그건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거야, 내 권리를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하며 내 자신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것이 성도의 삶인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주신 은혜는 엄청난 불공평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완전 손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불공평한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나는 삶의 작은 일에도 공평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을 고집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니 어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면 오리가 아니라 10리, 20리도 같이 가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나의 삶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없는 가르침,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손해 끼치려고 하는 사람, 혹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내가 베풀어 주기만 하는 그런 관계 안에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미워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베푸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시고 또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나도 손해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땅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은혜는 잊어지고 마음속에 갈등과 번민만 깊어집니다. 우리는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크고 너그럽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요함이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부요하지 않으면 나눌 수 없어요. 아무리 삶이 가난해도 마음이 부요한 사람은 자기 삶의 작은 것도 나누고 삽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부요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벌면, 내가 조금만 더 부자 되면, 내가 올해까지만 열심히 살고 나면 그 다음엔 나누어야지. 나누는 삶은 안 찾아옵니다. 나누는 삶은 물질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부요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나누어주고 흘려보내주면 나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겠지 생각하고 기쁘게 나누고 감사함으로 나누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하게 행하고 우리가 선으로 행하는데도 악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기반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기뻐하고 주님께서 주신 성품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니 우리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악한 것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악을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서 자신들이 몸부림치고 있는 진흙탕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흙탕에 같이 빠져들어서 그 진흙탕에서 같이 뒹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한다고 악하게 같이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부끄럽게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난 이건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좁은 소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